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리즈,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편의 복음 설교와 9편의 예배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예배의 내용, 그 전부가 이 헌금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을 안 했고 직장을 다닐 때였고, 그리고 감리교회를 29살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복적인 교회였고, 하나님께 뭔가 열심으로 뭔가 행위로 나가야지만 하나님도 어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도 많이 나갔었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산에 있는 통합적 교회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또 성령 은사에 대한, 또 신사도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은사주의적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도 큰 그 도전이 있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 교회가 일산에서 꽤 큰 교회였지만 파주의 만평이라는 땅을 이제 구입해 놓은 상태였고, 이제 그 큰 땅으로 교회를 이전하러 갈 무렵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수많은 헌금에 일가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그 1000번째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1000번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박스로 1000번째 헌금 봉투, 그죠? 1인당 1000장씩은 갖고 가야 되니까 그게 쫙 깔렸었습니다. 한 주 만에. 그렇게 해서 헌금이 많이 거쳐졌고, 또 그 땅 현재 파주로 가서 또 교회 건축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완전히 목사님이 이제 속된 말로 아도를 찍었다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환상,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천수림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고민을 했더랍니다. 그 천수림 무슨 뜻일까? 뭘까? 그러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가야 되는 교회의 그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조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을 건데, 그 심는 나무마다 천수림 1인당 1000만 원 헌금을 한 사람에게 그 나무마다가 명패를, 그 1000만 원의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1000만 원 없는 게 굉장히 한이었습니다. 있었으면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그것들이 약간 희미해질 때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셨죠. 한 명이 1000만 원이 어려우면 가족 전체가 함께 1000만 원, 아니면 친한 친구들끼리, 아니면 친한 공동체끼리 1000만 원 하면 또 그 나무 폐에다가 그 이름들을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정말 많은 헌금이 거쳐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랬던 어떤 직통계시와 이상한 걸로 인해서 그쪽 교단에서는 이제 전도서들이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3살 때 액츠라는 신학교에 이제 학부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도 많은 교단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헌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요, 좀 기준을 잡게 되고, 좀 확실한 헌금에 대해서 좀 확립이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 중에 꿈, 비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쪽 교회에서 제게 이제 사례라고 이렇게 또 돈을 주셨습니다. 뭐 20만 원, 30만 원, 어쨌든 문화상품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줬는데 이걸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또 하나님께 11조로 또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꽤 어려운 거예요. 또 그 당시 때 또 한창 우리 기독교 서점에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건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 청부 뭐 이렇게 나누시고 목사님은 그 당시 때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어떤 귤박스를 주거나 많은 선물을 주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철저하게 11조를 냈던,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헌금과 관련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의 쓰임이라든가 헌금을 또 왜 해야 되는지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1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이 11조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근거, 헌금에 대한 근거를 말하자고 할 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만 가지고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 앞절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네 왕이 등장을 해요. 또 2장에서는 5왕이 등장을 합니다. 4대 5로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혼란기에 있습니다. 이때 소돔 땅에 있는 롯이 모든 재산을 잃고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떤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과정 속에 그 배경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14장 이 본문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곧 죽음과 죽음을 대표하는 불임이라는 그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하나의 나라를 초청받고 있는 그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참 의로운 자로 너를 세워주겠어라고 약속 가운데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떠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수많은 식솔들이 생기고 많은 가축과 많은 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됩니다. 너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을 할게. 근데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비굴했고 너무나도 굴욕적인 그런 믿음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으니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같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도 가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나요? 믿음을 저버리고 비굴하고 비참한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 삼고 신앙을 도구 삼았던 우리의 삶, 아브라함 같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굴욕적이라게 하기보다는 좀 약간 연약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이라고 속이고 또 롯의 가족들과 그 식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믿음이 무엇이며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이 계속 좌절과 어떤 연약함으로 또 신앙의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믿음의 기회로 삼고 계시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완전히 쳐부습니다. 승전거로 올리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이고요. 그 다음 왕은 살렘 왕입니다. 이 소돔 왕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러 하고 소돔 왕이 이릅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소돔 왕은 패배했어요. 왕으로서도 지위가 완전히 끝난 왕입니다. 근데 그가 무슨 권리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다시 나한테 줘. 자기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누리고서 다시 한번 찾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이겼으니까 재물은 너가 가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넥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마치 자기 때문에 자기 덕인 것인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지에 주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인데 이것을 소돔 왕의 어떤 그 승리로 그 근거로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말 듣지 않고 어떤 것도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다. 이 승리가 당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분명히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렘 왕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우리나라 한국이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는 바라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복이 주었을 때 그 바라크한 그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복을 주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쓰일 때는 무릎 꿇다라는 내용입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은 곧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하게 된 것은 우리 지금 아까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무릎 꿇는 행위로서 철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요. 또 그 찬양, 그 구원하신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존재 자체 앞에 서는 행위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크 무릎 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그리고 기쁨과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인간관계 이 땅에서 뭔가 길을 찾는 것 내 미래 이 땅에서 주어지는 앞으로의 어떤 노후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요 라는 인간적이고 인간의 길에 있는 어떤 그런 가사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가사로 이루어지는 찬양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11조를 줬냐라는 거예요. 봤더니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래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와 시편에서 이 두 군데서만 나타내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에 나타난 멜기세덱, 어떤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여기는 동시에 안 나와 있고 순서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의의 왕이요. 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이 성경에 나올 때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도 갑자기 나타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드러나 있고 또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언약의 대상자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멜기세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 곧 서열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제사장,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로 여겨지는 놀라운 의미됨으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찬양해라,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11조를 왜 줬냐면 11조에 대한 정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가지고 11조를 하고 있죠? 11조는 나에게 있는 수입의 열등분을 해서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일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해석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11조의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이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둘 다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보고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존재,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함께하셔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증거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기의 전 신앙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것으로서 11조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곧 11조를 왜 드렸을까? 이것은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소돔 땅에서 롯을 구출해놓은 이 전쟁의 아주 험악한 가운데서 막 승리하고 돌아온 이때에 그전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로 들어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또 하기도 전에 이미 살레명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해라 예배하라고 했을 때 그가 온전히 어떻게 준비해서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아본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11조의 의미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헌금할 때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드리거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이걸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worship, 가치를 드린다라는 건데 이 땅에는 어떤 무엇도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내게 허락한 것 또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를 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오직 내게 와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신앙 고백적인 것으로 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본 참 예배로 들었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죽음의 땅에 떨어진 첫 기록 바로 예배로 시작하게 됐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제 내용이 보시죠.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나 많은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근거로 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성경에서 11조 하래니까 성경을 11조를 하면 하나님 복으로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좋은 집에 이사하길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주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근거절로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주 독자가 제사장들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온 그들이 전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해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언약 갱신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마치 가정의 한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가 제발 공부 좀 해서 이번에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내가 너한테 뭔들 못 해주겠니? 이 내용인 거예요. 수많은 언약에 대해서 갱신할 것들이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11조에서 이거라도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안 주겠니? 이렇게 호통치고 다그치고 질책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곳간에 들여와. 참된 내 집에 있을 내 백성이라면 11조를 갖고 와서 참 예배자로 너희들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물고 너에게 복을 쌓는데요. 우리 복된 개념도 배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기준 참된 복이 너에게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11조를 하라는 개념, 11조 자체가 예배가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순간마다 하라는 거고요. 이 순간마다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생각함으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4장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또 공동체에 어떤 흩어짐이 있고 여러 그 믿음의 연약함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가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지만 너에게 대적을 붙여줘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회복을 하시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케 했고, 승리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을 때 11조를 드림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회를 주는 순간이에요. 헌금해야 돼? 왜 해야 돼? 헌금으로 목사들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상한 것으로, 또 아니면 헌금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첫 번째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두터움, 견고함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11조를 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의 대표자여 대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행위로 우리에게 주신 대표여 대리성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11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 10분의 1,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표여 대리이신 우리를 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헌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헌금에 대한 이 기준이 없다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했을 때 이 헌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그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봐야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오늘까지 10가지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 계시면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그것을 알아보는 그 알아봄의 행위, 죽음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그것을 아는 것이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 돕는 배필로 서로 예배를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교회를 지으셨고, 특히 이 개념은 신약에 가서 굉장히 크게 부각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보라고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헌금은 곧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본 특권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특권, 그래서 연보, 구제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에 있을 때, 또 다른 성도들이 가난과 궁핍과 또 많은 과부와 많은 어린애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가 연보,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됐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불쌍하니까 돕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가 예배를 돕는 그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이 거쳐지고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는 것이, 헌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귀한 헌금을 온전히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사도신경까지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없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가치로 예배는 어떤 순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 전하는 것도 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찬양 100, 말씀 전하는 거 100, 기도 100, 헌금 100입니다. 어떠한 10% 모여서 100%가 되는 것이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1조는 감사 헌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또 우리 신도들이 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은 바로 감사 헌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쓸데없는, 가장 안 좋은 또 헌금이 감사 헌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개념, 이 가치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헌금을 드린다면 너무나도 귀한 감사 헌금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평균 몇 점 이상이 되었습니다. 감사 헌금을 해요. 굉장히 못된 헌금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해서 대학을 갔더니 너무 좋아요. 감사하니까 그 헌금을 해요. 정말 못된 헌금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을 가면 우리 아들 때문에 못 간 다른 아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 가고 누군 보내지 않고 편협되고 편견을 갖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감사로 삼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취업되길 원해요. 취업됐다고 첫 월급 타서 감사해서 헌금합니다. 정말 못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엇이 잘 되고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헌금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예배가 올려졌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가치로만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오직 이 한 가지로만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큰 부자들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재산을 털어서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독립투사들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자기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그걸 기대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이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에게 후원해서 자기 재산을 다 줬던 것처럼 우리도 헌금을 하는 이유, 이것이 예배가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됐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로 참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가치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세상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그런 헌금 흐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헌금하는 참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